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 충만을 해보갑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는 말씀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록이 우거지는 6월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달에 실록이 우거져서 7, 8월달에 따뜻한 뜨거운 햇빛이 비쳐야만이 모든 식물은 잘 연걸어 가는 것입니다. 가을에 수확이 있게 됐죠.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날 때 그냥 가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는 많은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그러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빛과 소금은 되지 못할 망정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어느 곳을 가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주님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들이 쭉 기록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바람 같은 성령이나 불 같은 성령만 받으려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뒤집어지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좀 혼선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 바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이야말로 온유하고 잠잠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의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색깔이 있습니까? 없죠.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소리가 나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몸의 피부에 시원한 것을 느끼든가 그럼 바람이 분다 이렇게 알죠. 성령의 임함도 이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은 눈이 세게 된가, 코가 좀 삐뚤어지든가, 뭐 어떤 모습을 보이면 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항상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확실한 성령의 사람이고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왔으니까 이제 충만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항상 그런 마음 가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체험인과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주간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 같이 모여서 회중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것이,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가, 아니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자동차가 도로를 가야만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논이나 밭으로 가면은 갈 수가 없어 보면은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는데, 말씀에 길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과정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뚜벅뚜벅 저 천성을 향하여 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지금 논에 빠져 있는가 밭에 빠져 있는가, 이 탈선되어 있는가를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길을 간다면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은 예배 시간 여러분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 16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본문 읽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 뭐를 생각나게 하는 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에는 때에 따라서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이 또 헌신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성령이 주신 마음이란다면은 물질, 시간 초월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시고 시간 손해보지 않도록 더 큰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가 어떤 곳인가 봅니다. 아시아가 지금 여기 터키 지역입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마게도냐는 동부 유럽 쪽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쪽에서 지금 본인은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사명 붙잡고 바로 이 전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디요? 본인 사는 아시아에 복음 증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저 먼 곳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성령의 뜻에 따랐는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는구나. 이것을 믿고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인정이란 단어는 믿다, 확신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주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나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서 전도하나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 버리고 성령의 뜻에 여러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밑에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옵니다. 자,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은 마음의 평안함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모든 믿음이 꽃봉오리와 같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꽃같이 피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 제한된 공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구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내 마음을 중앙에 있을 때 내 마음에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여러분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제한된 공간만 교회만 와서 은혜 생활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내 심령 가운데 그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도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르는 곳에 죽은 바닷물이 살아나고 죽은 강도 살아나고 죽은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많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부가 그곳에 설 것이고 그물치는 사람들도 모여들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성령에 충만하면은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가정, 섬기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가니까 즐거움과 희망이 생기게 되고, 낙심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봅니다. 살리는 것은 여러분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육신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지금 이 말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여러분에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령 은혜를 누가 바로 가질 수가 있는가? 성령이, 그리고 누가 성령을 주시는가?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인용 구절이 요엘서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빈부귀천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교회 직분도 관계없습니다. 애통하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보여지는 현상들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쩌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죠.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분명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것 때문에 네가 바로 주의 윤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온전하게 배우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 묵상한다면은 전에는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낙심좌절 절망했는데 이제 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내가 그 열매를 맺은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지 50일 되는 날입니다. 이때 바로 한 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공생회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약속한 것이 여러분 받기 전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 언약한 것 이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데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그러면서 온 집에 가득하여 충만하니라. 다음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결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막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역사, 합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개인 기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습니다만 누가복음 바로 11장에 그러면서 기도할 때 구하면 주신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가면은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으며 알을 달라가면은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누가복음 11장 13절 중반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하면 기도하면은 간구하면은 주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지방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곳인가 하면은 저기입니다. 보면은 지중해 바로 근방에 있는 것인데 가이사라 이 지역은 로마가 군대 요지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굉장히 바로 이 군사 요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서 요빠 밑에 요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목사가 요빠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계시를 주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요. 이 바로 가이사라의 고넬로라는 사람은 이달리아는 부대 백부장인데 그래서 바로 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 목사를 초빙해서 가이사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바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멀리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얼마나 뭡니까? 여기 가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릴 때 무슨 말 설교를 했을까? 설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건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요. 이 말을 할 때 보세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가정 예배를 여러 번 신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냥이 아니라 이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했을 때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바로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요동했겠어요. 사도행전 2장이니까 뜨끈뜨끈하죠. 얼마 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때 솔로몬 행각에서 은혜 받고 설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겠습니까? 어찌할꼬 단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회개해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할 때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의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것이 충만하면은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릇된 것을 바로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 보혈로 완전히 씻어버리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바로 이방인 고넬로 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 예배할 때 마지막으로 안수할 때입니다. 안수 기도는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지도 한번 보게요. 예루살렘이 어느 곳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우리나라 지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루살렘 좀 밑에니까 광주,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사마리아는 대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는 이제 인천이나 서울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지금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멸시 천대받는 지역에 보면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는 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북쪽에 아수르 나라가 침범을 해버렸습니다. 북쪽을.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 족속이 다 태어나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멸시를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쪽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리고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일반 세례만 받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로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에요. 그들에게 안수하며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뭐 할 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성령을 잘못 인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노력으로 돈으로 살려고. 빌립이란 집사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여기 사마리아 전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일반 집사님이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었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중풍 환자를 고치고 걷지 못한 자를 낫게 하고, 일반 집사가 바로 이 지역에 와서 전도하면서 이런 능력을 하니까 모든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사는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마술사가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자냐 그러면은 자칭 큰 자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속여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마술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합니다. 이때 빌립 집사 베드로, 요한이 파송을 받았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색 질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나 돈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하면은 성령을 받는 것 좀 주시오 하고 팔라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그래 사도행전 8장 19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게요. 이르되 이 권능을 지금 사도 빌립 집사가 기도하니까,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가 임하는 바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자기도 사도 노릇 한번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도 머리에 손 얹고 찌어다 하고 기도하면은 바로 이런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갖고 싶어서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의 덕을 세워 나가는데, 믿음을 유익하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내가 다 가지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막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좀 잘 사용해서 네 가지고 있는 것이나 좀 잘 써라. 이것도 쓰지 못하면서 뭘 좀 더 달라고 욕심을 내느냐, 이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도 방언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만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내 가지는 사 많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 그런데 이것을 명품인 줄도 모르고 다른 것을 돈 주고 막 살라고 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실 분별을 짜는 사람이, 당신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좋은 명품이요, 이것 좀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고린도 12장 말씀에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바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돌보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은사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은혜대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은사는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은사 받았다고 우쭐해도 안 되고 자랑해도 안 되고, 오직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덕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받은 은사 가지고 이건 은사 받았노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왜 내 것이냐 자랑하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볼게요. 이 마술사 시몬을 바로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겁니다. 돈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돈 주고 산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준 선물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물 받은 가지고 자랑한다고, 내가 했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느냐? 너는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돈 때문에, 돈. 황금 만능주의, 만모니즘, 모든 것이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고 돈만 가지고 하려는 사람은 돈으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원하신 것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믿음 안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서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아차 잘못하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로 하는 일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이 기도가 근본이 되어져야 되고, 찬양과 말씀이 근본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근본이 되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되어진 일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여러분 들어봤죠?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요한의 세례,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여러분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지막, 바로 마태는 마태가 기록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들은 성자 예수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고 여러분 물을 찍어서 약식 세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은 세례가 성령의 세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성령을 속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리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드리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마귀란 놈이 그 성령의 마음을 막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속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께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혼이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받은 증표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증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임했죠. 너희가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권능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증인이 뭐냐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것이 증인입니다. 만일에 내가 보고 듣지 않는 것을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인은 내가 본 것만 증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도 아니라 성전에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음식 먹고 찬양하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소욕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향하여 돌진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계속 뒤도 보지 않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면은요. 두 가지 마음이, 내가 하나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육신적인 소욕이 맞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어떤 표현하냐면은요. 벌써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웜에 그러면서 내가 진짜 비참하며 죽겠다 이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비참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까요? 지금 이 고백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왜요?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교회 일 좀, 하나님의 선한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막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은 육신의 소욕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가 창세기 41절에 바로 이 41장에 애굽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 풍년 바로 이 계시를 해석하고 나서 7년 동안 풍년 됐을 때 전국의 창고를 만들어서 정해놨고 7년 흉년 되었을 때 그걸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장래일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령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마귀 얼마나 유혹한 줄 모릅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힘으로 강건해지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해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내 심령에서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마태복음 13장 10분인 비유와 같이 가시밭길 아니면은 바로 이 돌밭 아니면은 자갈밭 이 내 마음의 세상 것이 염려 근심이 충만하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가 안 맺는 겁니다. 이것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 호시아서 10장 12절 말씀과 같이 기경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갈아엎었을 때 거기가 좋은 땅이 되고 더 나가서 돌이 있으면 골라내고 그래서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준비하시고 마음의 염려 근심 다 모두 십자가 뒤로 멀리 해버리시고 바로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며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함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성령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복음성가입니다. 성령의 불길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풍성히 타오르기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인데 충만하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 항상 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